자, 집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집사의 직분을 생각하며 신앙 생활을 해야지만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 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받은 은사를 서로 섬길 때 이 몸이 건강해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바로 집사의 역할이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높고 낮음이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높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거나 장로나 집사가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면 가장 낮은 자세에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섬기는, 누가 더 많이 섬기느냐, 이걸 자랑해야 돼. 우리가 내가 직급이 높아서 나 장로인데 내 말 안 들어? 이게 아니고 정말 누가 더 많이 섬기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서로의 지체가 된대요. 그럼 서로 도움이 되는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되는. 한번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되 불평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독특한 은사가 무엇이든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답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데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네, 서로의 지체가 된다라는 의미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기타 치거나 피아노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자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데 활용하라. 그러면 각자는 하나님께서 준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어. 그러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성도들한테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각자한테 안 준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각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다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사의 기본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집사를 선정하라는 거예요. 자, 장로와 집사는 몸을 움직이는 손과 발이다. 우리 보면 입의 역할이 있죠. 입의 역할은 목사와 교사가 입의 역할을 합니다. 손의 역할은 남집사와 여집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른팔은 힘쓰는 일 많죠. 이 남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여집사님들은 왼손으로 아주 세심한 일들. 그래서 성도 중에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세하게 봐서 그 사람들을 도움을 어떻게 줄까? 이렇게 세심하게 터치해 주는 것이 여집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발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것이 장로입니다. 근데 장로가 발의 역할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바로 장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의 역할이 바로 장로의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대요. 이제 세우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알죠? 사도나 선지자, 이건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교사도 세우셨어요. 그래서 입의 역할을 하는 교사도 세웠죠. 그 다음에 세운 게 뭐냐? 서로 돕는 것이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서로 돕고 있나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걸 원어로 서로 돕다라는 것은 집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다스리는 건 우린 장로는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교회를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해서 내가 장로니까 딱 앉아서 집사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모본을 보이는 것이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린다,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섬긴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마지못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고 무슨 세속적인 이익을 취할 요량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맡겨진 양떼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을 지배하라고 하지 말고 몸소 본을 보임으로써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네, 지금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를 맡은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해라. 근데 사실 모든 일을 맡은 사람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림하거나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몸소 본을 보이라는 거죠. 몸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도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될 때 똑같이 그 행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본은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모본을 보이셨어요. 그 역할이 우리가 그 모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서 그분은 그분을 돕는 손으로서 인간 대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그 아래 두셨다. 그분은 인성에 다다르시기 위해 돕는 손을 가지셔야 했다. 그분은 활동적이며 기회를 포착하는 데 빠르고 동료 인간들을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빨리 분별하는 사람들의 합력을 받으셔야 한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돕지를 못하세요.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거죠. 그런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게 돕는 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분은 활동적이며 기회를 포착하는 데 빠르고 동료 인간들을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빨리 분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돕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신 거는 뭐냐면, 그리고 교회 안에 집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는 사단의 군대와 맞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훈련된 몸이 필요하겠죠. 훈련된 몸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지금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대요. 누구하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근데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바다 모래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무수히 많은, 내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없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요? 총이나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을 공급받고 그거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주신 거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나와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일곱 땅에서 나왔은즉. 네, 지금 애굽 땅,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예표로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써 있는 건데, 여기서 써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라고 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여호와의 군대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겠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 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밝은 빛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빛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 우리 요즘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베드로냐? 베드로가 그래서 제1교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 반석이 베드로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산 돌이신 예수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가 뭐죠?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또 계시록 13장에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으로 부르셨고 유기적인 역할 속에서만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주신 이유가 나는 혼자서 성경 열심히 연구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 안에서만 풀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 간에 부딪히면서 그리고 성도 간에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각자의 각각 예수님께서 부르는 음성을 들어요. 그게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각각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두시냐면 16절에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이제 무리로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리 안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여기서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계시록 3장 21절에는 각 개인한테 성령의 음성을 주신 게 아니고 각 개인한테도 물론 주시죠. 근데 이렇게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는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각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쓰여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개인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주신 게 아니고 정말 교회 안에 이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라는 게 예수님의 품성이죠. 품성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그곳에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교제 가운데. 군대는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질서 안에 들어가고 질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냥 질서 없이 우리 형제 자매니까 뭐 우리 알아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하래요.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이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옛날과 마찬가지로 질서와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어 그분께서 그 위에 승인하신다는 인을 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고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모든 대리자는 성령께 복종하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네,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조직처럼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막 나와서 우리가 좀 더 교회를 크게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빠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질서와 규칙 가운데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이 아니고 정말 머리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이게 운영되는 것처럼 우리가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서 이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우주 만물과 세상의 역사,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네, 보면 이렇게 뒤에 화면을 보면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세상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교회도 너무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다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획을 저절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바퀴 안에 바퀴가 일하고 있다. 그 기계는 겉보기에는 매우 복잡해서 사람은 완전히 엉켜있는 모습만 볼 뿐이지만 에스겔이 본 바와 같이 거룩한 손이 바퀴들 위에 놓여져 있고 각 부분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었고 각 부분은 자기에게 할당된 작은 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인 행동에는 자유가 있었다. 네, 그래서 교회 작은 단위에서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막 얽히고 설킨 것도 많고 이게 교회인가 할 정도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리고 각자한테 할당된 아주 작은 부분, 이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각자한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달란트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직이 갖춰진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악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고 계세요. 반포하고 계시는데 그 반포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무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섬기는 무리가, 그 무리 중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다라는 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집사의 역할.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겼어요. 이게 집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집사의 마음. 나는 집사 안수 안 받았으니까 이런 마음 안 가져도 되죠? 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같은 단어가 뭐냐면 봉사하라. 이 봉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봉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주축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누가복음 9장 그 다음 장은 12 제자가 이제 주축이 되죠. 복음 전하는 걸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복음 전할 때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2가지. 첫 번째는 우리 복음에 대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앓는 자를 고치는 거. 이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갖춰야 할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는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우리한테 뭘 주셨죠? 건강 기별에 대해서 주셨어요. 이 2가지가 함께 가야지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70명의 제자를 또 이제 모집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가 이젠 12제자한테 이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70인한테도 똑같은 권능을 주셨겠죠. 그래서 70인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파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복음을 전할 땐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복음과 병을 고치는 것. 그럼 병 고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가지고 70인도 같이 나갔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지만 복음이 전파가 되겠죠. 우리도 똑같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복음 전파와 효과적인 봉사를 위하여 조직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그러던 중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식량을 배급받을 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식량을 분배하는 일에 매달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등하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중에서 지혜롭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인물로 알려진 7사람을 뽑도록 하시오. 그러면 그런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늘어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가 2만 명에서 3만 명이 된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그러다 보니 그 사도들이 그 성도들을 섬기는 데만 모든 시간을 지금 할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고루 분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할 테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자. 이게 7 집사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7 집사들을 뽑게 되는데 그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지혜롭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인물로 뽑으래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여기서 탈락이에요 다. 근데 사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면 내가 집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일에 매달리느라라는 뜻은 뭐냐면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히 움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다른 일은 못하고 이 일에만 매달렸다는 거죠. 자, 교회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사도행전 6장 6절에 이제 분배를 한 거죠. 7 집사와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게 아니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갖춰지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는 사람들 다 케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아무리 더해주셔도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봉사하는 정신. 그게 바로 집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계획하셨다. 네, 그래서 교회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데 이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을 좀 해야 돼요. 우리끼리 좀 재밌게 보내시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군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나의 힘으로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한번 용기 내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받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나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무엇인가? 내가 자질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선정했는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지금 7 집사를 선택했는데 온 무리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뽑으니까 당연해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온 거죠. 그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뜨끔한 게 항상 차 있는 느낌 뭐 이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자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 자아가 비어 있으면 거기에 성령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낮아진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 순간 자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산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실수도 하나도 안 하고 어쩐 죄된 생각도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즉시 드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네, 스데반은 평상시에 우중충하니 막 고민 때문에 맨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있었어요. 정말 그분 보면 너무 따뜻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싶고 은혜롭고 이런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많았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매일같이 집사가 되려면 말씀 연구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나는 말씀 연구는 안 하는데 그냥 집사 됐으니까 몸으로만 때우는 거 있죠. 열심히 나와서 뭐 설거지 열심히 하고 뭐 다른 사람 도우는데 발벗고 나가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말씀 연구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오직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조금 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십시오. 속된 말이나 헛된 잡담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사람들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이고 마치 암처럼 널리 번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집사는 사람들이 이 성경 이게 어때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올바르게 가르치다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는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바르게 자르다. 그래서 이게 선악인지 이게 이단적인 건지 이걸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경험도 있어야겠죠. 숙련된 기능공이 연장을 사용하여 똑바로 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이런 사람이 집사가 돼야 돼요. 자, 어떤 기준을 주셨는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네, 그러면 지금 집사의 안수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집사 안수를 받고 싶은 사람도 우리는 이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표준이기 때문에 난 집사 필요 없어요. 저 그냥 평신도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다 이거 해야 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정중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평상시에 존경받을 만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원어에선 셈노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존경받을 만해. 마음속으로. 이게 정중하고 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않다. 여기 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면 술에 입막히지 않다라는 뜻은 다른 것은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네, 그래서 술에 입막히다라는 것은 나 술 안 마셔 괜찮아가 아니고 정말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 요 사람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매일 새 마음을 간구하며 사는 삶을 의미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여기서 보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대요. 그러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나서 거듭남의 경험을 했어. 나 한 번 거듭남의 경험을 했으니까 이젠 됐죠. 이게 아니고 매일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그 새 마음을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나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집사나 장로회의에서 내 경험 얘기하죠. 내가 해보니까 이거 안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존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인도해야지만 다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집 부려서 이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어떤 거냐. 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엔 또 이렇게 나오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예, 이렇게 집사나 장로의 역할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있나요? 책망할 것이 다 있어. 끊임없이 예수님께 죄된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야지 자기가 계속 낮아지고 자기의 죄된 마음을 계속 드리고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그래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돌아서는 거, 회개하는 거, 헌신 드리고 회개하고 이것을 매일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자 집사에게는 어떤 기준을 주셨는지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뭐가 하나 추가됐냐면 정숙하다라는 것은 아까 존경받을 만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말이. 그래서 하나 첨가된 것이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거 원뜻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방하는, 거짓으로 고발하는, 상처를 주는 말과 허위와 험담은 입에서 조금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개인적 생활에서 조심하는 일. 네. 그래서 여성들한테 특별하게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과 허위와 험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게끔. 그런 사람들. 자, 그리고 절제. 아까 절제가 원어로는 술 취하지 않은, 아까 술 취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해로운 모든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지혜롭게 먹음으로써 절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특히나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음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계속 강구하면서 단순한 음식, 하나님께서 원하는 음식, 그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자, 충성된 자래요. 충성된.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게 있죠. 충성이라는 단어. 자, 말씀 원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마음 중심에 항상 생각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거룩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집사들은 일을 많이 하죠. 그럼 그때마다 나만 왜 이거 하지? 또 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왜 이거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 일에서 거룩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사명.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탬이 되나요? 그걸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드렛 일 하면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여기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증거되는 그런 내가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자기 집을 어떻게 다스리죠? 예배가 회복된 가정을 의미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조성 예배가 회복된 가정.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질서는 예배가 회복된 가정이 바로 질서 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도의 집에 구원의 즐거운 소리가 있구나.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셨다. 네. 그래서 성도의 집에 구원의 즐거운 소리가 있구나. 그건 뭐예요? 조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게 되면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그러면 남편이 있을 경우 남편이 이 일을 해야겠죠. 그러면 남편이 없을 때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만인 제사장. 그러면 우리 여성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집사가 되는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이 기준에 도달하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네. 한번 왜 집사 직분을 주셨는지, 우리한테 직분을 맡겼는지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먼저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힘써 섬겨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기꺼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만일 내가 그분에게서 떠나면 그분도 너를 영영 버리실 것이다. 이제 주께서 너를 뽑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러니 너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하여라. 네, 우리한테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려고 하는 데 있다. 그걸 깨달았으면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완성시키는 우리 교회가 정말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